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 한 절이니까요. 다 같이 합독하게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오늘 제목은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제가 지난주에 제자도에 대해서 설교할 거라고 어쨌든 얘기를 했는데, 마가복음에 있는 제자도를 또 띄워놓고 다음 주로 미루고, 우리가 이제 설날이잖아요.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즐거움을 나누고 같이 또 위로하고. 그 안에서 중요한 게 뭐죠? 화목이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내 말이 맞네, 네 말이 맞네. 모여서 그러면은 안 되겠죠. 근데 하시잖아요. 그죠? 가족들만 모이면 싸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여러분 받으셨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지난주에 말씀이 뭐였죠? 복습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복습. 아시는 분? 제자도인데 고난, 그렇지. 고난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고난이 반드시 따른다는 것이. 그래서 어떤 고난이 따르냐?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그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도 비난도 받을 수 있죠. 우리는 유일신을 믿기 때문에, 오로지 한 분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 옛날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너무나도 힘든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야 되는, 우리의 본능하고는 전혀 다른, 우리는 편안하고 싶고 안락하고 싶고 기쁨만 가지고 싶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여러분들이 대비하셔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죠? 네. 설교 다 끝났죠? 네. 이번 주는요, 이제 화목에 대해서 이제 화목. 네. 18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지난번에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한번 보여드렸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죠. 더 넓어지고, 지금도 넓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 넓은 우주를 지으시고, 그리고 그 안에 은하, 그리고 그 안에 또 뭐가 있죠? 태양계, 그 안에 행성들, 행성 안에 바다와 산과 강을 지으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걸 만들어 가신 창조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 이 순간 이 역사를 써 내려가고 계시죠. 그래서 아담과,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듯이 아담이,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죠? 깨져버렸어요. 소통할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기쁨을 가질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관계를 다시 붙여주셨어요. 네.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의 우리와 관계뿐만이 아니라 인간하고 인간 사이에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처럼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네.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왜 직분이라는 거는 해야만 한다. 아멘. 네. 오늘 설교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일단 히브리서 2장 12절 14절 한번 볼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모든 사람이다. 모든 사람,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목하게 하는 게 선택인가요? 필수인가요? 필수입니다. 필수. 근데 이제 우리 현실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현실을 잘 자각을 못할 때가 있고, 우리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 한국에만 있다 보니까. 근데 다른 나라들이랑 비교를 좀 해보면 우리나라 정말 심각하구나 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글로벌 문화 갈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2021년도에 입소스라는 걸 회사인데 북미, 남미,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유럽, 동아시아 등 28개국 대상으로 국가 내 집단 간의 갈등 정도를 이제 측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얼마나 됐을지 좀 걱정이 되시죠? 제가 처음부터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 12개 유형들이 있거든요. 12개 유형들 중에서 이제 갈등이 어느 정도 심한지 여러 조사를 좀 한 거예요. 첫 번째, 정치적 정당 간의 갈등. 10명 중에 몇 명의 갈등이 있다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9명입니다. 91%입니다. 네, 91%.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그 다음이 미국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유형, 빈부 갈등에 대한 질문에서도 91%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랑스럽게 칠레와 공동 1위를 하였습니다. 네. 뭐든지 1위, 그죠? 네. 그리고 사회적 계급 간 갈등에서도 몇 프로가 나왔냐? 87%가 나왔습니다. 갈등. 10명 중에 100명에 87명이 우리 갈등이 있다. 그래서 1위는 칠레가 89%입니다. 89%. 진보와 보수 간의 이념적 갈등 87% 나왔습니다. 세계 1위입니다. 남녀 갈등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도 한국은 80%가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이 또한 전 세계 1위입니다. 그 세대 간의 갈등이죠. 지금 정말 심각하죠, 여러분. 애들 정말 많아요. 애들은 어른만 안 듣고 그냥. 근데 그 세대가 또 좁혀져요. 옛날에는 뭐 10년, 20년씩 봤지만 지금 뭐 5년 그 세대 간의 그 세대 간의 갈등에서도 심각성이 80%. 전 세계 1위입니다. 전 세계 1위. 그리고 종교 갈등에서도 심각성에서도 한국은 78%로 세계 몇 위일 것 같습니까? 1위입니다. 그리고 엘리트와 일반 노동자들, 화이트 직업군이라고 하는 원사, 변호사, 판사 뭐 이런 노동자들의 갈등 78%로 세계 3위입니다. 세계 3위. 그리고 학력 간의 갈등, 전 세계 1위입니다. 그 도시와 시골 간의 갈등이 있죠. 또 전 세계 3위입니다. 제가 지금 10개 말씀드렸거든요. 2개는 그나마 8위, 그다음에 좀 중간 정도에 좀 있긴 하지만 그 갈등의 정도가 우리나라는 정말 전 세계에서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좀 우리의 현실이 어떤지 좀 자각이 되시죠? 우리는 우리 안에만 있으니까 그냥 다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이 심각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경각심을 이제 가지셔야 돼요. 왜냐? 오늘 말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실행해 나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웃긴 얘기 또 하나 해드리면요. 제가 축구를 좋아하잖아요. 네, 미국 가서도 축구를 조금 했어요. 항상 저는 축구를 항상 신앙처럼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항상 제 삶에 축구가 항상 있었습니다. 축구를 하는데 미국에서 축구 그냥 일반 조기 축구 같은 경우 할 때도 심판을 돈 주고 데리고 옵니다. 심판을. 그래서 심판을 주고 아주 공평하게, 공정하게. 그래서 심판이 빽 불면은 어떻게 해요? 파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파울이 인정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심판하고 치고받고 싸웁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거는요, 이런 얘기하면 좀 진짜 싫은데, 남양주 기독교 연합회에서 대회가 있거든요. 그죠? 축구 대회도 있고요. 뭐 이제 여러 가지 대회 1년에 한 번씩 저도 이제 좀 와서 같이 좀 하자, 운동하자 해서 오는데, 심판말을 제일 하는 사람이 목사님이에요. 정말요. 그래서 우리가 화목하게 하려면은 어쨌든 그 정의, 어쨌든 공평하게 함에 있어서 그 말을 좀 듣고 좀 들어야 되고, 그리고 상대방을 좀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것만 주장하기 바쁘고 상대방의 얘기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 습관이 있는 거죠.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가 좀 심각하다. 그죠? 좀 심각하다. 그리고 이런 갈등을 또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화목하게 하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정치인들입니다. 그래서 이탄희 의원이라고 아시죠? 민주당에 있던 이탄희 의원이 있는데 정말 현실을 너무 잘 얘기했어요. 우리 말고 정치인들 안에서 정치인들이 어떤 정치를 하냐, 혐오 정치를 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상대를 악마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정치라고 하면 내가 무엇을 잘하는가를 부각해서 내가 대통령이 뽑혀야 되잖아요.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 정치 어떻죠? 보면은 항상 이상이 찌푸려지죠. 우리 국민들을 보면 상대방을 악마화시켜서 내가 일을 잘하고 못하고 상관이 없어요. 악마화시키면 내가 당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을, 국민들로부터 하여금 갈등을 조장합니다. 그런 집단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러분들이 정치에 대해서, 나라 국가 운영에 대해서 기도를 해주시기 때문에 조금씩 변해 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갈등을 풀 수 있는 방법이 그럼 무엇이냐?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는요, 어떻게 살아라, 화목하게 살아라, 서로 사랑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지침을 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죠? 세부적인 계획을 주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위해서는 어떻게 조목조목,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지,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걸 알려주면 좋겠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안 알려주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추측을 좀 해야겠죠. 추측도 좀 하고, 우리 생활 가운데서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겠죠. 어떻게 했을 때 화목되더라.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조금 그래도 평화롭게 우리 공동체가 유지가 되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죠. 능동적으로, 수동적으로가 아니라. 근데 그런 것들이 성경책에만 있느냐? 아니요. 여러분들이 읽는 책에도 있고요. 요즘 특히 많이 나오는 강의들에도 있고요. 네. 그런 지혜들은 세상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을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찾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좀 들으면서 그것을 바꿔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화목을 어떻게 해야 되냐.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며. 근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긴다는 거는, 그러니까 상대방을 좀 봐야지 알 수 있잖아요. 어떤 상황인지 봐야지 알 수 있고, 얘기를 들어야지 알 수 있고, 그 말인즉슨 이해해야 된다. 이해. 갈등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상대방을 이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를 해? 나랑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나랑 정치적인 색깔이 달라도 저쪽에서는 저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정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싸움이 가장 많이 일어나서 아예 대화도 잘 안 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한 화목을 지키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게 내가 정치 얘기만 하면 갈등이 생기나 갈등이 생기지 않나를 보시면 돼요. 갈등이 안 계시면 화목하게 하시는 거고요. 갈등이 생기면 여러분들은 화목하게 하는 스킬이 부족한 겁니다.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이런 감정을 느꼈어. 그럼 그런 감정도 느낄 수 있겠구나. 그 사람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느끼느냐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화목을 위해서 우리가 화목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면 또 하나 추가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행동을 잘 보세요. 나는 사람들과 모였을 때 얘기만 하는 사람인가? 나는 듣는 사람인가? 이해한다는 건요,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듣는 사람입니다. 경청하는 자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사람들하고 많은 이렇게 공동체에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말이 많다. 그럼 여러분 이해하기가 힘들어질 거예요, 상대방. 근데 내가 경청한다. 그 사람을 존중한다. 저 사람 저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고 그 안에서 화목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요, 내 이익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겸손, 이타심이 화목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가정 가운데 화목하려면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게 겸손하게 생각하고 나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세대에 대해서 겸손하게 바라봐야 되고 이타심. 아까 살펴봤듯이 여러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갈등이 심한 나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 그 지표가 증거로 지금 되어 있죠. 가족들과 여러분들이 이제 설 연휴에 만나시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그 안에서 분명히 대화도 많이 오고 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야 될 테니까 내 얘기를 해야 될 테니까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것 두 번째, 겸손하게 한다는 건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 중에 겸손하라는 게 자신감과 자존감을 버린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스스로를 바르게 바라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 존중과 배려를 실천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는요, 젊은 사람들이 들어봤을 때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메타인지. 나를 너무 깎지도 않고요, 나를 너무 높이지도 않고요. 그래서 나에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인지하지 않은 것을 우리 뭐라고 해요?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높이지 않은. 무슨 말이냐? 자신은 남들보다 특별히 우월하다고 여기지 않는 그런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낮추지 않은, 자신의 가치를 지나치게 낮추며 스스로 부정하지 않는 균형 잡힌 태도. 이것이 겸손입니다. 이게 심해지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이게 너무 심해지잖아요? 자기 비하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겸손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모든 대화 가운데 내가 틀릴 수도 있음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틀릴 수도 있겠구나. 근데 어떤 상황에서 보통 갈등이 일어나요? 내 말이 무조건
그리고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해요. 설득할 필요 없습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죠. 아멘. 그래서 내가 틀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보상을 바라지 않고 타인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는,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의 설 연휴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즐겁고 행복한 설 연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